할렐루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서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장차 올 것은 뭐예요? 하늘나라, 우리 영의 사람, 우리 성도들의 돌아갈 본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에게는 기소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특별히 연어 같은 경우, 또 코끼리 같은 경우 유난히 기소 본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신들이 태어나서 부화돼 가지고 자라던 그 강으로 빨리 바다로 나갔다가 강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힘들게 왔는지, 그 수컷 같은 경우는 등이 굽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턱이 이렇게 잘못되어 찢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멀리 갔다가 다시 산란기를 맞아가지고 오는 거죠. 여러분 동영상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댐 같은 경우도 막 거슬러 올라가는데 물이 막 떨어지는데 막 또 점프해서 뛰어 올라오고 또 점프해, 그러면서 막 입이 주둥이가 막 찢어지고 막 그러면서까지 결국은 본인들이 탄생해서 자랐던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산란을 하고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동영상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게 기소 본능이죠. 그리고 코끼리 같은 경우는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을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죽는다고 그래요. 이게 기소 본능이죠. 명절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을 찾아서 가는데, 저도 고향이 멀지 않습니까? 7, 8시간 가기도 하고, 막힐 경우는 10시간 걸리는 것도 경험했고, 그 뒷날 간 경우도 있었어요. 정말로 피곤하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기성길, 결국은 그 아버지 집에, 어머니 집에, 고향집에 가가지고 뿌리, 조상들이죠.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차례를 드리곤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우리에게도 있는 기소 본능이다, 이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데 혹시 북한이 고향인 분 여기 계세요? 이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은 이 고향 가고 싶은 마음이 더 꿀떡 같을 것 같아요. 고향을 사모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남다를 것 같아요. 이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이분들이 고향을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좀 북쪽으로 다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부 장관이 주관을 하는 건지 아니면 초청이 돼서 가는 건지 모르지만은, 전번에 동영상에 보니까 통일부 장관이 거기서 주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큰 상에다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리고 북녘 땅을 향해서 함께 절하는 그런 동영상을 보게 됐어요. 분명히 그들은 통일을 바라는 그런 염원이 남다를 것 같아요. 통일이 되어지고, 또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희망이라고 그러죠. 희망,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어떻든 간에 이 38선이 열리고 통일이 되면 내 고향에 가가지고 제사도 드리고 조상들에게 차례도 지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사는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영원한 도성,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영의 사람이 되고 교인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의 영적인 영원한 고향, 하늘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 하늘나라 영원한 도성, 번향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영의 사람이 아니죠. 영의 사람은 그 사모함이 있을 거고, 그 영원한 도성 하늘나라는 우리가 살아있으면 못 가요. 그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 가요. 마치 북녘 땅에 고향을 둔 분들이 언젠가 갈 수 있을 거야, 염원하면서 여기에서 자신의 뿌리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차례를 지내는 것처럼 우리들도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예배적인 삶, 제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제사가 뭐예요? 예배인데 예배, 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라고 하는 거, 예배라고 하는 거 제가 누누이 강조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강조하면서 저는 열왕기상 18장 얘기를 자주 해왔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가지고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먼저 불이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는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내리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랬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서, 무너진 12돌을 취하고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일제히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위에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육간의 문제가 일거에 다 해결되게 돼요. 저는 이것을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서 제가 외쳤어요. 예배가 살면 다 사는 거고 예배가 죽으면 다 죽는 거다. 예배가 세워지면 모든 것이 충족되어지는 거고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다. 예배보다 귀한 것이 없고 예배보다 바쁜 것이 없다. 이것을 강조해 왔어요. 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24명의 장로들이 보좌에 계신, 하늘나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몇 번이 나오냐면 무려 5번이 나와요. 5번의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계시록 4장 4절, 또 4장 10절, 그리고 5장 8절, 11장 16절, 19장 4절 5번에 걸쳐서 24장로들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제가 강조하고 있는 이 제사 예배는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강조합니다. 주일 성수. 주일에는 꼭 하나님께 이게 복을 약속한다니까 예배해야 된다. 그런데 이 주일 성수는 하늘나라는 개념이 없어요. 모든 날이 안식일이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없는 거예요. 11조를 해야
그게 축복의 씨가 돼서, 물질의 축복의 씨가 돼서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 그럼 물질적인 복을 받으려면은 11조를 해야 된다. 말라기 3장 8절, 그거 안 하면 도적놈이다. 영적인 도적질하는, 하나님 걸 도적질하는 거다. 10절, 그렇게 해야 온전한 11조를 해야 온전한 복이 온다. 그렇게 강조해서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그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11조 없어요. 전도해야 된다고, 성령 받고 전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지만 하늘나라 가면은요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전도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강조한 것들도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가르친 것들도요, 대부분 이 땅으로 끝나요. 다 이 땅 끝나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지속되는 게 뭐냐? 예배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도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거, 지속해서 훈련받아야 될 것이 뭐냐? 제사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 그런 얘기.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간략하게 이루어가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물리쳤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았어요. 여기서 깨닫는 것은 예배도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있고 물리치신 예배가 있다. 제사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그렇지 못한 제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왕이면 제사할 때마다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아벨과 같은 제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때마다 성공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는 어떤 거냐, 그런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생활로 연결되는 예배. 예배당에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여기서 드려지는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파고 들어가서 이어지는 예배가,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이미 특세를 통해서 배웠어요. 로마서 9조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 믿음을 강조하지만은 후반부 12장부터 16장까지는 내용이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천국 백성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12장 1절로 시작되는데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 그러니까 예배하고 제사, 제물이 이게 함께 막 교차해가지고 혼용해서 쓰여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제사는 예배고 예배가 제사다 할 수 있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우리 몸 육고기를 잡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삶을 제물로 해서 삶의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연결된 예배. 오늘 지금 모범적으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헌하고 이렇게 봉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성전문을 나가서 살아가는 삶이 엉망이라고 한다면, 거룩하지 못하고 한다면 그것은 이중적인 삶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내가 가르치면서 함께 예배를 해놓고 내가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돌아다니고 방탕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중적인 거죠. 그건 진실되지 못해요. 사람은 속여도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아요. 어떤 예배가 돼? 생활로 연결된 생활화된 예배가 진정한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비교 종교학에서도 우리 기독교가 탁월하지요. 그리고 요즘 비교 종교학을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왜? 타 종교에서 그걸 싫어해요. 우리 종교 기독교가 탁월한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 종교학에 해서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탁월하죠. 고등 종교죠. 종교로 말하면. 그런데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런데 종교로 얘기하자면 그래요. 자, 종교로 얘기하자면은 여러분, 우리가 탁월하지만 이슬람을 못 따라가는 게 있어요. 이슬람을.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생활합니다. 생활화. 이건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이 종교가 생활하고 그냥 연결이 돼 있어요. 생활화가 아예 돼 있어요. 기도가 중요하다. 여러분, 그들은 예배 때만 기도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얼마나 기도를 정확하게 하는지요. 하루 3번씩. 그들은 외국 나간다고 공항 나가다가도요, 예배 시간, 그 기도 시간이 되면은요,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여러분, 공항 같은 데 가면 기도실이, 채플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건 기독교인을 위해서 마련한 거 아닙니다. 여타 다른 종교인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이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들은 아예 자리 깔아놓고 메카를 향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네? 공장에 일하다가도 어디 사라져요. 어디 간 줄 알아요? 기도하러 가요. 기도하러 가요. 그렇게 철저하게 생활화가 돼 있기 때문에요. 그걸 인정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채플을 만들어준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인들하고 공용해서 쓰라 말은 그러지만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예 생활화가 됐어요. 순종이요? 좀 이따 순종 복종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한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기서 아멘 안 하고도요, 순종 안 한 사람이 한둘이냐고. 이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종교 지도자한테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는 줄 압니까? 그냥 복종해요. 가서 폭탄복을 입고, 예? 뒤집어 다이너마이트 그냥 뒤집어 그냥 쓰고 가서 공격해라 하면은 가서 자살하고 공격해버리잖아요. 그거 뭐예요? 종교 지도자가 시키면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생활화가 돼 있어요. 생활화 돼 있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손님 접대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은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은 손님 접대 정말 잘합니다. 외국인이 아브라함이 그렇고 롯이 그렇고 사람을 대접했는데 뒤에 보니까 천사였다. 이게 그래서 손님은 천사로 아예 여기고요, 지극정성으로 접대를 합니다. 그리고 기자가 찾아가면요, 기자가 껍벅 그냥 거기에 그냥 매몰될 정도로 그렇게 접대를 해요. 그러니까 기사를 좋게 써줄 수밖에 없죠. 손님 접대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철저하게 합니다. 이게 생활하죠. 우리는 손님 접대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귀찮게 여기고, 지금 시어머니 찾아오고 친척들 찾아와도 박대하고 그런 분들 있죠. 시어머니 시자도 싫다고, 시금치 시차도 싫고 시편 시차도 싫고, 그 시가집에서 와도 그냥 박대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생활화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본받아야죠. 이중성을 가지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밖에서는 삶이 엉망이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술 처먹고 다니면서 말이지 집사가 권사가 그냥 엎어져 있고 말이지. 저 어디 교회 집사예요, 집사. 에? 그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니까 손가락질 받는 거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생활로 연결되는 예배. 아멘. 생활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그래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유심히 잘 보면은 우리는, 성도는요, 우리가 찾는 본향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영구한 도상이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장차 올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영원한 도성. 할렐루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하고 사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고 사모하는, 마치 북한의 고향을 두고 온 분들이 말이죠, 비록 가보지는 못하지만은 가고자 하는 그 염원, 그리고 희망, 이 끈을 붙들고 조상에게 뭐예요? 자기 삶을 준 그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차례를 지는 것처럼 우리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 하늘나라 본향을, 우리가 죽어서 갈 그 본향,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예배 제사 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예배적인 삶, 그 제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가 뭐냐면 15절에 나옵니다. 찬송의 제사, 찬송의 예배를 해요. 예. 우리는 뭐예요?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예배팀, 찬양팀, 워십팀이라고 그래서 또 예배를 워십이라고 그러니까 혼용해서 함께 써요. 거의 똑같은 얘기. 제사 예배는 뭐야? 곧 찬송을 얘기하는 거.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끝나지만은 주님 만나도 하늘나라 가서도 이어지는 곳이 이 경배고 제사나 예배인데, 그 예배의 핵심이 뭐냐?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란 말이에요.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저는 여기 항상은 맨날 흥얼흥얼거리고 떠들고 다니고 해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나는 받지 않고, 이 항상은 뭐냐? 어떤 상황에서든, 좋을 때든 나쁠 때든, 가난할 때든 부자든, 지금 평안하든 지금 환난을 만났든, 어떤 상황이든 범사에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 그래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낼 수 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돼요. 내일 처형될 이기를 만났어요. 보통 사람도 원망불평할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왜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하고 죽을 이기를 만나게 하는가? 원망불평, 시리, 그런 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한밤에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간수가 들을 정도로, 그 옥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그 찬송이 하늘나라 상달되어 주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 옥토를 흔들어 버리고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그 옥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착고가 다 풀리게 해주시고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수가 깜짝 놀래. 왜 이게 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간수가 제수한테 꿇어엎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 여기 써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죠. 그들의 삶의 목표가 뭐예요? 전도 아닙니까? 전도. 그 자리에서 또 전도해가지고 한 가정이 다 세례를 받게 되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왜? 하나님이 변함없는 찬송. 이래도 찬송 저래도 찬송. 할렐루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죠. 6.25 때 종군했다가 살아는 한 군목 목사님 간증인데 한동안 적군의 포로가 돼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처형당해서 처형하는 날이었는데 이 적장이 처형하기 전에 너 소원 있으면 얘기해봐. 뭐 할 말 있으면 얘기해. 할 말 있으면 한번 하고. 소원이 뭐야? 그러니까 이분이 찬송을 하나 얘기하더라. 그럼 해봐라. 그러니까 옛날 찬송이 아마 그게 364장, 지금은 338장,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막 하면서 구성지게 심혈이 마지막 찬송이네. 이 마지막 찬송 하나 하고 죽겠다면서 심혈을 다해서 찬송을 하고 눈을 감고 찬송, 눈을 떠보니까 이 적군들의 총뿌리가 다 땅을 향했어요. 이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난 다음에 적장이 갑자기 외치는 거예요. 이 쌍깐나 새끼를 내가 무참히 죽여버리겠소. 그래 따라오시오. 끌고 가는 거예요. 안 보이는 데 끌고 가서 총소리가 팡팡팡 세 방이 울렸는데 그 가짜 죽이는 총성이 아니에요. 죽이는 척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내가 어렸을 때 나도 교회를 다녔다고 당신 그 찬양을 듣고 내가 감동을 받아 살려줄 테니까 빨리 이쪽으로 가지 말고 잡히는 이쪽으로 도망가라.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야, 찬송에는 정말 하나님 기뻐. 이것은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거리니까요. 이 땅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제사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데 이 땅에서 끊임없이 찬송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평생에 이어지면서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지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행,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임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래. 예? 여러분 기뻐하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이 야곱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아버지가 마음껏 축복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려고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별미를 사냥해서 만들어가지고 요리해가지고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 기쁘시면 마음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열리고 하늘에는 아름다운 보고 창고가 있어요. 보물 창고가 있어요. 창고를 열어서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왕이면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 제사가 뭐냐? 무슨 제사라고요? 서로 나누어 주는 제사.
좋은 것, 선한 것을 서로 나누어 주는 제사다. 이렇게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배웠습니다. 구약의 그 성경의 계명들이 613개의 계명들이 있는데 이것을 함축시켜 10개 계명을 함축시킨 게 10계명이라고 그랬어요. 10계명 더 함축을 시키니까 2계명이라고 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36절로부터 40절에 한 율법사가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답이 나와요. 거기 나오면 첫째가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10계명도 사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 사랑에 대한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딱 함축되니까 그래서 2계명으로 딱 예수님께서 딱 요약해서 말씀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율법의 대강령에 의해서 선지자 강령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다윗처럼 사랑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고맙다. 딸아 아들아 나를 사랑해 주니 고맙다.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니라. 그래서 또 이웃 사랑이거든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제물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슨 제사예요? 서로 이웃에게 서로 나눠줘라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그 맥락이 똑같다니까. 하나님 제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물을 바쳐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제사했더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면 뭐냐 하면 나를 이렇게 제사한 온전한 제사의 증거로 형제에게 나눠주고 서로 나눠주는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내가 원하는 제사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예배당에서 드리는 제사에 끝내버리지 말고 생활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생활의 제사는 뭐냐? 형제 자매끼리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좋은 것을 나눠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는 곳에는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우리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느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의 복은 이미 제가 가르쳐 지배의 복이다. 지배의 복이다. 기분 나쁘든 말든 우리가 어떻든 간에 미국에 사실 지배를 받아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냥 그동안 받아온 것들 때문에 그럼. 복음도 받았죠. 외계적으로 인센티브도 받은 거 사실이죠. 어렸을 때 뭐 깡냉이 가루, 우유가루 해가면서 그 원조를 받았죠. 받은 게 있으니까 우리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원자탄도 못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 없어요. 그들을 지배하고 지배로 벗어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지배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들이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줘버려야 돼. 복음도 되돌려주고 외교적으로 오히려 그들을 더 우리가 유익하게 만들어버리고 물질적으로도 오히려 더 줘버리고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큰 소리 친다고 우리가 벗어나고 또 지배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것을 원리예요. 원리.
주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배당하지 마시고 지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줘봐라고 좀. 주는 생활을 해봐. 주는 생활을. 노인정에 가서도 맨날 요구르트 얻어먹지 말고 좀 사줘봐라고. 그래야 지배를 할 거 아니요. 맨날 얻어만 먹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지. 이것은 그렇게 이미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 지배의 복이요. 담은 주는 자의 복은요 기쁨이요. 기쁨. 받는 것도 기뻐. 근데 더 심오한 기쁨은 주는 기쁨이요. 줘봐. 한번 줘봐. 줘서 다 베풀어주고 이래서 그 사람들이 또 잘 돼가지고 또 감사하고 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진짜 기쁨이요. 이게 주는 기쁨. 또 영적인 원리는 뭐냐? 우리가 여기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주셔요.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 우리가 주면은 이게 비어 있으면 하나님이 더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리요, 원리. 그러니까 서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주려고 하면 나도 정찬의 권사님한테 주려고 노력하고 정찬의 권사님이 나한테 서로 복을 받네. 아멘이요? 그런데 나는 정찬의 권사님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정찬의 권사님도 나도 내가 맨날 뺏어 먹으려고 그러면 서로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실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는데 똑같은 게 하나 있고 틀린 게 하나에 봤다. 그거 뭐냐? 밥 먹을 때 보니까 숟가락을 긴 숟가락을 여기에다 묶어놨더라는 거예요. 다 묶어있어요. 그 하늘나라도 마찬가지고 지옥도 마찬가지.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지옥에서는 이 긴 숟가락을 가지고 다 자기가 먹으려고 이게 각도가 꺾이나? 이게 길어가지고 안 꺾이나? 이게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도무지 못 먹으니까 아우성인데.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달라. 천국은 서로 또 먹여주는 거야. 서로 이렇게 먹여주니까 서로 먹고 서로 유익한 거야. 여러분 가정이요.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완전 이기주의에 빠져서 가족들이 다 자기밖에 모르고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밖에 맨날 아내 괴롭히면서 나를 섬겨달라고 그러고 왜 밥은 안 시켜주냐고 그러고 왜 밥이 이 모양이야 그러냐고 맨날 그러고 아내는 아내대로 왜 나를 공주처럼 좀 받들지 않냐고 왜 사랑해주지 않냐고 계속 그러면서 자기한테만 해달라고 그러면 그게 지옥이요. 지옥. 오히려 뭐 거꾸로 해야지.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효과적으로 사랑해서 기쁨을 줄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하늘처럼 잘 섬겨볼까? 그러면 그게 천국이죠. 자식놈들은 자식놈대로 자기들밖에 부모 챙길 줄 모르고 그냥 쫙쫙 빨아먹으려고 그러고 또 부모는 부모대로 말이죠. 자식에 대해서는 놔놓고 의무는 감당하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자기들만 룰루랄라 그냥 세계 여행 다니고 애들이 학교도 안 보내고 그게 지옥이라니까 그게. 예? 교회도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어요. 성도들이 다 자신밖에 모르고 목사는 목사대로 자기 것밖에 못 챙기고 성도들은 성도대로 그러고 맨날 교회는 왜 우리 이놈의 교회는 사랑이 없냐고 그러고 이놈의 교회는 왜 이렇게 뭐요 인사할 줄도 모르는 애들이 다 맨날 원망불평이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이 사실 먼저 그 사람들이 베풀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해봐라고. 인사 안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가서 먼저 인사해봐. 서너 번만 하면 상대가 먼저 인사하게 돼 있다고. 이게 지옥이 될 수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인 줄 알아요? 서로 나누어 주는 곳이란 말이에요. 서로 베풀어 주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죠. 그러면서 생활의 제사를 드려라. 서로 나누려 주려고 해라. 새해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주려고 하는 생활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
주려고, 기쁨을 주려고 노력하고 뭔가 유익을 주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되면은 천국의 삶이지요. 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여러분 그렇게 지금 살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냐고. 생활 가운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계시고 생활 가운데 그렇게 살고 계시냐고. 이타적인 삶을, 남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시냐고요. 이게 돼야 제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한번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는 누군가요? 영적인 지도자죠. 순종은 뭐예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언어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종은 뭐예요? 피동적으로 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는 거, 복종. 그런데 지도자에게, 너네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너네 생활의 예배라는. 그렇게 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기쁨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이것을 뭐예요? 가르치는 사역, 자기 사역을 기쁨으로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따라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나한테 유익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유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유익이 없다는 거. 어떤 유익이 없는가는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유익이 없다.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손해 날 일 하지 말고 유익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따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얘기죠? 사울이 사무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사무엘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데 말을 안 들어. 아말렉과 가서 전쟁을 치르되 가서 남녀노소 짐승 사람 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는. 이 완전히 죽여버리는, 뿌리를 뽑으라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상징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진멸을 해라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아각 왕을 데려오죠. 아마도 사로잡아 오면은 자기가 더 영웅 대접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우양, 살찐 우양을 다 잡아왔잖아요. 사무엘에 가보니까 저 뒤편에서 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소가 우는 소리 들리고, 가보니까 살찐 것들, 튼실한 것들을 잡아온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셔서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명하기를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인된 일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변명을 합니다. 제사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고, 이왕이면 좋은 제물, 살찐 걸 드리고 싶어가지고 내가 살찐 것으로 골라가지고 하나님 제물 삼으려고, 제사 드리려고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씀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물론 제사가 중요하지만, 그 제사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제사가 뭔 줄 아냐? 순종의 제사다. 복종의 제사다. 왜 순종하지 못했느냐? 그 이후로 사울이 버림받은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이후로 버림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고 생활 가운데 훈련돼야 돼. 그 영적인 예배고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슬람들 보세요. 생활화가 됐잖아요. 생활화가.
그냥 영적인 지도자라고 그래가지고 명령 하나 떨어지면 그냥 몸도 던져버리잖아요. 그냥 폭탄을 메고 가가지고 막 그냥 막 하잖아요. 우리는 왜 그걸 못 하나요? 생활화가 안 됐죠. 생활화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의 형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권위에 도전하고 사장님 치 받는 거고 회장이고 뭐고 너나하고 나하고 다 똑같아요. 막 들이받는 거고 선생님 들이받고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그것이 지금 세상 문화죠. 그 문화가 교회까지 지금 들어왔죠. 이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생활화가 돼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 복종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말은 아멘 해놓고 밖에서는 아니죠. 이렇게 때문에 안 되고 저렇게 때문에. 여러분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죠.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 얻어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부모는 자식한테 나쁜 거 안 시켜요. 도적놈도요 자기 자식한테는 도적질을 안 시켜요. 대부분 부모가 그렇습니다. 부모가 좋은 거 시키지 잘 되라고 시키지 못된 걸 부모가 시키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죠. 그건 동물까지요. 그러니까 부모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 얻어 먹는다. 유익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느 목사가 성도들 복 받는 걸 가르칠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 설교를 해도 그렇고 뭘 해도 성경에 근거해서 있는 거 가르치고 있는 거 하라고 그러지 없는 거 가르쳐요? 내 목회하면서 그런 적 없어요. 가난하고 그래서 가슴이 아파도 11조 하라고 그러고 아멘. 뻔히 가난해서 어렵게 사는 거 알면서도 그거 하라고 그러고 예. 왜 그런 걸 성경에 복되다고 돼 있으니까 그걸 가르치는 거지. 아멘. 아니 못된 거 가르치는 목사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 목사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자에게 따라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오늘 이 문단이요, 이 문단이 이어지는 문단이에요. 이게 따로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15절 16절에 제사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 15절 찬양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제사에 대한 거 이어져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같은 문단입니다. 문단.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아예 훈련 받아서 그런 생활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제사는 중요합니다. 예배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나라까지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도 계속되는 게 예배입니다. 다른 건 다 사라져도 이건 지속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도 받은 예배가 있고 하나님 물리치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받으신 예배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기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생활로 우리 신앙생활로 그대로 연결돼야 됩니다. 찬송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끊임없이 찬송하고 잘 돼도 찬송하고 안 돼도 찬송하고 그리고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해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주려고 해요. 서로. 아멘. 남의 거 강탈하고 뺏으려고. 아니 그러지 마세요. 어느 기업, 대기업 대기업 안 준다고 뭐 나눠야 된다고 그러면은 대기업에서 나눠주면은 대기업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줬으면 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이라도 가져야 되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욕하고 아니 그 사람들이 주고 싶겠어요? 아니 내가 주면은 거기서 온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건 아니라도 감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기업에서 우리한테 일자리를 줘서 감사하고 나눠줘서 감사하고 세금 많이 내줘서 감사하고 그런데 오히려 요게 이게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아멘입니까? 서로 주고받는 해야 되는. 그리고 뭐예요?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게 생활의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생활의 예배. 아니, 생활화 시켜서 이 땅에서 훈련 받아야 돼요. 이거 하늘나라로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놀라운 은혜의 복이 쏟아지는 새해가 되어지고 2020년 되어져 평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